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2간지 중에 첫 번째가 쥐띠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다 자신의 띠를 알고 계시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첫 번째 자가 쥐라는 쥐해입니다. 쥐는 영리하고 지혜로워서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슬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해가 2020년에 도전이 만만치 않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쥐가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고양이가 딱 배가 고파서 쥐를 딱 잡으려고 했을 때 정신을 놓지 않고 갑자기 멍멍멍 소리를 냈대요, 흉내를. 그래서 고양이가 옹격기를 놓쳐버렸어요. 다시 잡으려 하니까 안 잡히는데 그 친구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그 위기를 극복한 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고양이한테 잡혔을 때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외국어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지가 개 흉내를 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월은 원래는 또 황금쥐띠해라고 그럽니다. 1월은 영어로 제인유월인데, 제인유월에는 어디서 유래됐냐면 라틴어 고대 그 로마 신 가운데 야누 아리우스라는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서 제인유월이라는 1월이 파생됐습니다. 그 야누스는 어떤 신이냐면 로마인들이 1월달 되면은 이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신이야. 하나는 출입을 지키는 문지기, 또 한 얼굴은 그 나가는 문지기.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신인데 두 개의 얼굴, 입구를 지키는 것과 출구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을 지키는 것이 야누스라는 신이에요.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누스라는 것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고 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보는 신이기 때문에 이 제인유월이라는 1월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1월달 되면 야누스의 신한테 제물을 바치고 축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를 무사하게 잘 넘기게 해달라고 기원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옹고지신이란 말이 있어요.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 옹고지신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유비가 물이 불어난 개울을 건너려고 할 때 나이 많은 노인이 부탁을 합니다. 나를 좀 업어주세요. 그래서 유비가 덕스러운 분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을 업고 건너갔더니, 아차, 내가 강 저편에다가 보따리를 두고 왔으니까 다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또 그 노인을 업고 강 물살을 헤치고 건너갔더니 가보니까 보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까 내가 건망증이 있구나, 내가 여기다 둔 게 아닌데 다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강의 물살을 거친 물살을 거치고 도달하니까 노인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내가 몇 번 일을 시켰는데 왜 불평이 없냐? 그 유비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중간에 불평하거나 포기했으면 여태까지 했던 수고가,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많이 섬기고 애를 쓰고 노력했어요. 여기서 잘못하면은 지나간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옹고지신의 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쪽 편만 들리나요? 제가 귀가 나쁘나? 새해 소원기도, 신년 소원기도를 쭉 읽어보면 이제 건강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영적인 문제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집사람이 1월 1일 날 나한테, 여보, 원래 내 기도 제목 1호가 뭔지 아냐? 그래서 내가 모르지. 근데 기도 제목 1호를 하는데 제가 참 들어지기 곤란한, 하나님도 들어지기 곤란한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사모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설교를 짧게 하는 거. 아니,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서로 불편하다고 이렇게 되면은, 예?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는 게, 아니,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그거.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야당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유대인 랍비가 숙제를 냈습니다.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가치 목록을 적어놓으라. 이건 한 학생이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가서, 나는 명예가 필요하다. 명예가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고 또 뭐 권력이 있으면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권력이 있어야 된다,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또 명예와
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랍비가 그 숙제를 다 가지고 왔더니만 만족해하지 않고 이래 말했어요. 이거 다 너가 얻을 수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은 너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에는 뭘 것 같아요? 랍비가 요구하는 한 가지 빠진 게 뭐예요? 유대인 랍비가 너 이런 것들 다 얻어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 한 가지가 없다면 그 한 가지가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의미가 우리가 쓰는 안녕하세요라는 달라요. 안녕하세요는 되게 이제 육신에 가는 거지만 샬롬은 빚을 다 갚았을 때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화가 주어졌을 때 그때 쓰는 단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상태가 샬롬이기 때문에 샬롬이 없다면은 샬롬이 깨어진다면은 당신이 갖고 있는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새 인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샬롬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에게 첫 번째 인사가 샬롬하고 두려워하는 막달라 마리에게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참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2년간 갇혀 있을 때 썼으니까 서기 62년경에 기록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특별히 교회와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두 개의 신적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부부 관계로 교회를 설명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 뭐냐면은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교회와 가정이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느냐.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부부 중에 가장 오래 산 부부가 영국의 퍼시하고 프로렌스라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오래 산 사람, 한 사람은 100세고 한 사람은 105세요. 남편은 언제 만나냐면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둘이 사귀다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80년을 해로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해로하게 된 그 원인을 누가 물어봤답니다. 아마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100년 해로를 할 만큼 화목하게 잘 지내냐니까 남편은 주로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요 하는 말을 많이 했대요. 또 아내는 남편한테 주로 여보 미안해요 하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았던 애플데이에 사과를 어떻게 쓰셨나요? 잘 사용하셨나요? 네, 우리 권사님 한 분만 잘 사용하신 것 같아. 자, 애플 사과는 뭡니까?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언제 역사하냐면은 부부 사이에 틈이 있을 때 역사합니다. 교회가 틈이 벌어지고 균열이 되고 갈라졌을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해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교훈을 22절 24절에서 연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22절에는 옛사람이 나오고 24절에는 새 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뭐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 자연인을 말합니다. 새 사람은 거듭나고 중생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어라.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추구하는 대상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세상이 심판받아서 다 물에 잠겼잖아요.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방주에서 새를 풀어줬어요. 첫 번째는 이제 까마귀를 풀어주고 두 번째는 비둘기를 풀어줬는데 까마귀와 비둘기는 성품이 달라요. 한번 우리가 창세기를 8장 7절을 읽어보시면은 자,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들이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까마귀의 속성은 썩은 거, 부패한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로 오기를 싫어하지요. 다니면서 시체를 파먹는 거예요. 그러나 8절 9절에 비둘기를 내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전 노아가 비둘기는 방주 안으로 받아들였던 건 뭐예요? 비둘기는 깨끗한 걸 좋아하고 순결한 걸 좋아하니까 비둘기는 시체가 있는 곳은 시체가 둥둥 떠 있는 물 위에서는 거주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 안에 들어옵니다. 성도도 까마귀 같은 성품을 갖고 비둘기 같은 성품을 갖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성도는 세상의 죄에 관영한 곳에 머무르기보다 주의 존에 오는 것을 기뻐할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런데 만약에 나는 세상이 좋다,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이 더 부담스럽고 힘들다면은 아직도 내 속에는 까마귀의 성품이 남아있지 않는가, 한번 그걸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성령은 비둘기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비둘기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썩어진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까마귀의 성품은 썩어진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심다가 결국은 멸망길을 가는 거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은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2월의 추천 도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줄로 알았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버겁고 힘들고 어려우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또 괴롭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은 신년 주일에 대한 많이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옛 피조물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이 이르는 사람이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무엇인 뜻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보면 가장 먼저 보자는 것이 뭐냐면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어디를 출입하다 보면 뭘 검증할 때 보면 신분증을 내놓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포지션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어로. 자, 새로운 피조물에는 세 개의 P가 붙는데, 아파트 P가 아닙니다. 3P, 첫 글자가 P라는, 첫 번째 포지션, 신분증이 달라졌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문지기가 뭘 보자 그럴까? 신분증을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때 우리의 지위의 신분이 달라졌던 것. 두 번째 달라지는 것이 퍼포스입니다. 목적. 우리가 상가교회에 있을 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리고렌 목사가 쓴 교재를 가지고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뭐가 달라지냐면 신분이 달라지고 두 번째 목적이 달라지는 거. 퍼포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다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삶의 목적 방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적인 신앙.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예수님조차도 자기 목적과 자기 야망을 실현시켜주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퍼포스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P는 파워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진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시간도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새해가 되면 이제 봉사할 때 건강이 따르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하고 싶으나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주어진 여건에서 달란트가 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님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 걸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여건 가운데 건강이 안 좋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는데 미리 포기해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자원의 공급이 차단되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이론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새해가 되면 이런 기도문을 써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심을 주시고, 또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꿀 수 있는 건지 바꿀 수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것은 좀 곤란한 기도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여러분이 여성으로 되었다는 게 좀 불만일 수도 있고 남성으로 되었다는 게 불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 들 필요는 없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인간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동물이 기도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지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를 실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칼에서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실험 당하는 쥐들이 너무 많거든요. 1년에 그 의학용 실험으로 해부용으로 350만 마리가 희생돼요. 그러니까 쥐들이 기도한다면 우리를 실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칼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 쥐가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겨요? 쥐는 죽으면 데이터와 논문을 남겨요. 난치병을 치료하는 거 다 이게 왜 쥐를 가지고 실험 안 하면 쥐가 작고 값이 싸요. 그리고 쥐는 번식력이 좋고 쥐의 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랑 90%랑 닮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쥐하고 우리하고 90%가 닮았어, 유전자. 그러니까 쥐에다가 실험해 보면은 암도 극복할 수 있고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쥐가 수없이 희생이 당하죠. 자, 한문자에 호사유피 인사 유명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럼 성도는 죽으면 뭘 남길까요? 성도는 죽으면 직분을 남겨요. 왜냐하면 제가 고원묘지를 가보고 낙골당을 가보면요, 다 직분만 써놨어요. 성도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썼지 뭐 사장, 교수 이런 거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으면 뭘 남긴다고? 직분 남겨요.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병의 근원은 뿌리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재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해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작심에다가 3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나무로 치면은 가지나 잎을 잘랐지 뿌리까지 손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뭐냐? 인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는 게 쉬운 거예요. 자, 사과나무를 예를 들어봅시다. 사과나무가 열리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과나무가 열리지 않은 걸 보고 아, 저거 배나무라 할까요? 사과나무라 할까요? 네, 사과나무라 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사과가 열릴 거니까. 어린아이가 왜 세를 주나, 유아세를 왜 주냐면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죄를 안 지어요. 그러나 크면 죄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 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원래부터 헌법을 개정해갖고 유아 세례자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자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새해부터 결심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냐면은 뿌리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자, 돌감람나무는 여기 이방인을 말하고 원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좋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저조합니다. 메시아 주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사고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뿌리까지 찍혀서 우리가 가수원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과일이 나쁘면은 좋은 과일에 젖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생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완전히 죽어서 내 옛사람이 죽어서 꺾이고 예수님한테 좋은 감람나무 예수님한테 젖붙임이 돼서 거기서 좋은 과일 행실이 나오지 우리가 열매를 따주거나 가지치기 하거나 잎을 제거해 갖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걸 말씀해 주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계속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과 육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거기서 이기는 사람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지면은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제가 13살 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입학하고 선생님이 와갖고 토요일 날 분단별로 나와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장기 자랑하라 그래갖고 제가 키가 작으니까 맨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친구들이 찔러갖고 네가 나가라고 그래갖고 나갔고 제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네. 그 나그네 소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죠. 되게 동요를 불러야 되는데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그네라는 거. 그때 당시도 저는 뭐 그런 깊은 믿음은 없었지만은 서점에 가니까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유명한 배우인데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신기에 올라서 러닝머신을 하고 아침 꼭 먹고 촬영장에 가거나 작업실을 갈 때 걸어가요. 에스컬레이터도 안 타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요. 하루 목표가 3만 보 걷는 거예요. 끊임없이 걸어. 걷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가 산책하면서 그런 어떤 그 깨달음,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깨달음을 썼어요. 순수 이성 비판, 또 이런 실천 이성 비판, 철학 서적을 썼어요. 이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약으로 고치는 것보다 음식으로 고치는 게 더 좋고 음식으로 고치는 것보다 걸으면서 고치는 게 더 좋다.
걸으셔야 돼요. 새해 여러분 어떤 결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하정우라는 배우의 아버지가 김용건이라는 탤런트인데 아버지한테는 외제차 비싼 차를 쏴주고 자기는 걸어 다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또 하정우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백두산을 보세요. 또 백두산도 모르시나요? 오직 성경만 보시면 할 수 없고, 척추 협착이 있거나 관절이 안 좋은 분은 걷기 힘들어요. 그래도 누우시면 안 돼요. 누우면은 점점 더 몸이 망가져요. 어떻게 해서라도 걸어야 돼요. 몇 걸음에다 걸으셔야 돼요. 걷는 훈련. 그래서 저도 이제 새해에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타는 걸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계단을 걷고 걸어야 돼요. 관절하고. 그러니까 걷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걸어야 된다.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가 참 중요해요. 작은 습관이라는 거 이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미줄 같아요. 작아요.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이 몸에 배면은 이게 나중에 밧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허리 안 좋은 분 있죠?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서 척추협착이라는 진단을 받고, 제가 또 전에는 이제 일할 때는 4, 5번 여추가 안 좋아갖고 수술하라는 걸 제가 수술을 거부했어요. 신학교 갔을 때 90분 수업 받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갖고 15분 동안 허리를 계속 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휴학하면 안 됩니다. 수술해도 안 됩니다. 휴학해도 수업 못 들어가고 그리고 수술해도 빠져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버티게 해주세요 해갖고 이겨내고, 또 목회하다가 척추 협착을 받았을 때 운동해서 가능하면은 서재에 있는 시간도 서서 써요. 설교도 앉아서 쓰면 편하겠죠. 그래서 서서 씁니다. 서서 써요. 왜냐하면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습관을 어떻게 붙이는가. C.S. 루이스가, 이 사람은 영국의 교수인데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것은 그 사탄이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한 수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사탄도 조직이 있는데, 조카가, 워무드라는 조카가 한 청년을 실족하는데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삼촌인 스크루테이프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왜 이 청년은 시험에 안 걸리고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안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은 그건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제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기는 마음도 주시고 계획도 주는데 나중에 하라, 차차 하라.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걸 방해는 안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렇게 마음속에 유혹한대요. 그건 나중에 차차에 급하게 할 필요 없어. 그 미루다가 결국은 탁 시험에 떨어뜨려 갖고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뭐냐면 차차 마귀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뭔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안 하면은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다음에 하지. 차차 하지. 기도할 때도 다음에 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찍이 깨어 기도했던 것은 습관을 몸에 지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내일 하자, 차차 하자, 나중 하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은 사탄은 우리들에게 거짓말로 자꾸 미혹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의심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어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탄은 우리가 넘어뜨릴 때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스러운 사람도 시험 들고 낙심하면 신앙의 의욕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 거죠. 가만히 보세요. 사탄은 우리를 세 가지 마음 심자로 넘어뜨리는데, 하나는 말씀을 철저하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을 부추겨서 미혹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 사탄이 부추기는 거짓말, 욕심에 미혹되어서 이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은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하여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낙심이 디스커리지먼트예요. 커리지는 용기라는 뜻인데 디스커리지먼트, 마음이 뚝 떨어지고 낙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낙엽처럼.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20세기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정신병의 시초다. 나는 안 달라졌어요. 지난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전혀 안 달라졌어요. 운동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걸 걱정하는데 게임 중독이 된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4살, 5살 때부터 유튜브를 본 거예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작은 습관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가 강연하는 걸 얼핏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자기는 키가 작대. 얼굴도 못생겼대. 키가 작고 얼굴도 못생긴 사람이 키 큰 사람하고 잘생긴 사람을 능가하는 방법이 2가지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같은 사람이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 2가지가 첫째 운동하는 것, 둘째 책 읽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도 운동한대. 하루에 몇 개를 든대요, 그분은. 나이가 그래 많은데. 그리고 한 달에 책을 60권, 70권 사서 읽는데. 그게 상당한 투자인데도 한 달에 강연을 50회 이상 하니까 다 그게 뭐 남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이런 습관이, 우리가 예수님도 습관을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이미 평소에 몸에 밴 습관이 형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위기가 왔을 때 기도의 현장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지력이 강한 독한 사람도 습관을 못 이겨요. 인간의 모든 행동을 가만히 보면 습관이 60% 이상 차지하는 거예요. 습관에 움직이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 일본의 의사였던 사이소 히로시가 쓴 인생을 2배로 사는 비결, 아침형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 설계를 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 2몫을 산다, 2배형. 근데 새벽형 인간은 3배를 살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한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들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여러분, 새벽에 1시간 공부하면 낮에 3시간 공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새벽 공부가 좋아요. 머리가 맑고 자고 일어나서 깨끗한 상태에서 공부하니까 암기가 잘 되죠. 학생들 여기 혹시 계시면은 새벽에 1시간 공부는 낮에 몇 시간 효과 있다가요? 그런 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을 가봤어요. 엄청 커요.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벽에 메모가 돼 있어요. 이런 게 돼 있어요. 지금 잠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깨어있으면 꿈을 이룬다. 그런 게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도 정복 못하면서 다른 걸 뭘 하려고 하느냐. 감동이 전혀 없으시는 거면 애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한 부분밖에 안 되고 한 부분도 정복 못하면서.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마당이 있고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성전에 들어오는, 뜰에 들어오는 사람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마당형 성도다. 그 다음에 주일 오후까지 참석하고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는 사람은 성소의 신자다. 새벽기도 참석하면 지성소의 성도가 된다. 새벽기도는 주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지성소 성도.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지성소 성도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의 새벽기도 숫자의 10배를 곱하면은 그 교회 출석 교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벽에 20명이 나와서 기도하면 200명이 되는 거고, 300명이 기도하면은 몇 명이 되는 거죠? 계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을 빨리 하고 끝을 내야 되잖아요. 절제해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자기 혈기, 자기 고집,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이걸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가진 의는 낡은 옷과 같다.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하는 것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옷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옷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그냥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지식의 눈을 뜨니까 자기 수치를 발견하니까 인위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는데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부서지고 낡아지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3장 21절에 하나님이 만들어 지어 입힌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장차 예수님이 죽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뒤집으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덧입는 의도하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치마를 걷어내 주시고 무화과나무 치마가 율법적인 자기의예요. 그걸 걷어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시는데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화과 치마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가져오니까 싫다고 이게 좋다고 고집하는 거 똑같아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기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따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족한 것이고, 바울은 뒤늦게 깨달은 게 나는 공로가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옳은 행실이 나오려면 나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옳은 행실을 하려면 존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행동만 바꾸려고 하니까 행동이 바뀌어지나요?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라는 인격체를 십자가에 죽여서 꺾어내고 예수님한테 내가 접붙임을 돼갖고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게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겁니다. 내가 안 죽어지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런 자기중심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마치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고, 잠언서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의 첫걸음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시고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20세기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20세기의 최대 발견은 뭐냐?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최대 발견이다. 생각을 달리 하시면은, 마음을 바꾸면은 결과가 달라진다. 생각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고, 이 에베소는 교회론, 특별히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냐, 5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 구원의 확신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많은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세 번째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는 교회, 구령의 열정이 불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네 번째는 지역과 이웃을 섬기고 감동을 주려는 교회, 마지막 5번째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서 성도들이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 그게 이상적인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호수중앙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살아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희망찬 새해를 열어서 우리가 모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올 한 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